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 믿어온 그대로 올바르게 해석하고 잘 깨달아 알고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성경대로 믿고 따른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밝히고 썩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밝히고 썩지 않게 하는 유익한 삶을 살 것이고 또 그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듯 때가 되면 우리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전에는 이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우리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 지옥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 잘못된 것들을 분별해서 버리고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내가 좋아하니까 옳은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그 1절에 다시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을 하셨죠.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도록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가 있거든요. 그 로마 교회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 얻은 줄 아느냐?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의 공로로,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잘해서 구원을 얻은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지금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구원 얻게 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은 안 드리고 우리의 몸만, 그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 전인격을, 우리의 전 일생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라는 거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것은 죄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라고 해갖고 여러분 여기 모였을 때 막 엄청 이렇게 해갖고 뭔가 눈에서 번쩍번쩍하고 귀에서 왕왕왕왕 소리 들리고 뭐 환상을 보고, 그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육적이다, 세속적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악한 사탄 마귀의 그러한 괴계에 빠져서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세상적이고 속된 것이죠. 근데 영적이라는 것은 그러한 죄된 것들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럼 이 시간을 벗어나면, 교회를 벗어나면, 이 오전 예배 드린 그 시간이 끝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 것처럼 이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뭐 그 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지금도 신천지 이만희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혜사로 사용을 하셔갖고 이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자기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만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정말 이렇게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거 몰래 이렇게 잠깐 나랑 성경 공부하고 아주 교회에는 말하지 말고, 정말 거의 100이면 100 다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다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배워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의 우리가 교동문 우리 로마서 요한계시록 14장 읽었잖아요. 근데 그 14만 4천에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14만 4천은 이만희에게 배운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14만 4천은 그것이 열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완전하게 생각하는 숫자예요. 열둘 자체가 완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 완전하죠. 그 다음에 둘도 증인들, 무슨 누구를 고소할 때에 한 사람의 증언만 들으면 안 돼요. 다른 최소한 둘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둘도 좀 이렇게 완전한 차원이고, 셋, 삼위일체 하나님, 그 셋도 완전한 숫자, 넷도 성경에서는 완전한 숫자로,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 팔방 이렇게 해갖고 사도 완전한 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죠. 육은 이제 좀 불완전한, 그래서 사탄 마귀를 표시하는데 666이다, 666이다. 그러니까 7이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역사가 진행되는데 1년 단위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일주일 단위로 진행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창조한 때부터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이제 한 달이 되는 거고 1년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이라는 숫자도 외국에서는 행운의 숫자,
뭐 이러지만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7도 완전 숫자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6은 거기에 못 미치니까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 뭐 불완전한 숫자, 6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14만 4천 원이라는 것도 12도 완전 수죠. 12이 12개 있는 거예요. 그게 144죠. 그리고 10도 완전 수죠. 10이 1000, 그럼 10이 완전 수인데 10이 3개가 있어요. 그것도 완전한 거죠. 그래서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만희에게 배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모든 택한 백성들, 완전하고 완전한. 그래서 그 수가 이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에게 배워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 14만 4천 번째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거짓말을, 악한 사탄의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 그걸 그냥 그대로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고 성경 말씀이면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없다 하고 내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 하고 사탄 마귀의 그 악한 사상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며 그게 진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본받지 말아라. 그런 거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새로운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거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한효식 목사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여러분 믿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근데 한효식 목사의 말을 듣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신천지 이만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수십만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제가 이렇게 저를 신뢰할 수가 없죠.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는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요 급성장을 해갖고 그들이 19년인가 20년인가 그때는 그 신천지 무슨 그 행사를 할 때 평양에서 한다고까지 플랜카드 이렇게 걸었어요. 평양에서 그 행사를 하려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신천지 그가 말하는 게 더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말은 악한 사탄의 말이죠.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이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다음에 거짓말인지 사탄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여러분 이걸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셔놓고 버려두고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 만물, 그 다음에 모든 천사들,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다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크죠. 하나님이 요 정도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한계를 지을 수 없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크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지. 하나님은 그럼 이 바깥은 아니냐?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전체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요 정도다, 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그 일을 계획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선한 천사든 악한 사탄이든 갈대아 사람이든 아니면 욥이든 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다른 사람을 보세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손발 묶어놓고 막 쇠사슬로 이렇게 감아놓고 막 그걸 사람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고 작정하시는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데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러지 않죠. 사탄의 목적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목적과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욥의 믿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타락시키는 거죠. 방법은 무엇을 사용합니까? 그 사람들의 그 탐욕, 죄성을 격동시킵니다. 사람들도 사용하고 사탄은 때로는 물론 하나님의 그 허용 안에서, 주권 아래서 하는 거죠. 때로는 자연 이런 것도 사용해 갖고 사탄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무당이 산에 가서 40일 기도하고 엄청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와 갖고 해갖고 무당이 사람도 고쳐줘요. 그러니까 사탄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죠. 그리고 갈대아 사람, 스밧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또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데 갈대아 사람, 스밧 사람들도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죠. 근데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했습니까? 내 인생은 부자가 되는 거지.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돈 많고 이렇게 명예 권세를 추구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전부로 알고 그게 하나님도 없고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악을 행해서도 그거를 구하려고 하는 그게 잘못된 거고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게 우상이니까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악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세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까?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까? 욥이 낙타도 많고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욥의 것을 훔쳐야 되겠다. 그 목적을 세웠죠.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타라는 그래서 방해하는 종들을 죽여버리고 욥의 재산을 다 훔쳐왔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거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죠. 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자기의 탐욕을 사탄과 한패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것에 거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욥이었어요.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욥은 하나님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역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이 한 거죠. 그리고 사탄 마귀가 한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방식으로 이 사탄과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을 사용한 거죠. 근데 죄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이 스스로 하나님께 대적한 거잖아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을 격동하고 그 바람이 불게 해서 욥의 자녀를 죽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욥의 것을 훔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들은 그들이 진 건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 없이 하나님 벗어나서 하나님 몰래 한 겁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것들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는 좋은 것만 사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만들 때에도 좋은 재료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돌이 섞이고 흙이 섞이고 먼지가 섞이고 풀이 섞였으면 이렇게 못 만들어요. 좋은 것을 가져야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도 마음대로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그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욥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알려주니까 믿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당연히 죄의 책임은 사탄과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이 행한 것이지만 욥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신데 하나님이 주셨다가 그것을 가져가셨는데 내가 어찌 불평하고 불만하랴.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행할 때에 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또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 마귀처럼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처럼 악한 목적을 가지고 악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근데 이 사탄 마귀도 그렇고 이 사람,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도 그렇고 죄인 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죄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 섭리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도 늘 사탄 마귀처럼 갈대아 스바 사람처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탄 마귀나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은 악을 선택하고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냐?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럼 올바른 것이 무엇이고 올바른 일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다 올바른 일이고 올바른 일이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전에 악하게 살았던 그 세상 하나님은 없다하고 탐욕이 전부다라고 그렇게 남을 때리고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살아가는 그 온갖 잘못된 거 알지 않냐? 그거 본받지 말아라. 옳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옳은 것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에 그 중간에서 이제 또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 중간에서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3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말씀드리지 않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사탄, 마귀와 갈대아, 스바 사람처럼 따라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요처럼 올바르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로마서 12장부터 아니면 1장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12장 3절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 교회 생활은 내가 직분을 받았잖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장로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직분을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각각에게 직분을 줬는데 그 각각이 받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하라라고 3절부터 12장, 오늘 보면 12장 3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6절부터 잠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내일 집사님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할 때 예언의 은사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일 무슨 일 생길지 그걸 맞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자기가 신비한 뭘 보고 예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에 될 일을 알려주셔서 미래의 일을 미리 전했잖아요. 그걸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무당처럼 뭘 맞히는 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인 거예요. 예언이면 6절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다시 말해서 이건 목사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목사로서 그 직분을 지켜라. 목사인데 이렇게 다른 일하고 어떤 남의 직분에 참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그 직분을 행해라. 그리고 또 7절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건 안수 집사의 일을 이제 말하는 거죠. 안수 집사의 또 서리 집사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안수 집사는 교회의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대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또 집사들도 교회의 일을 하는 거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거는 목사가 또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것도 이제 권사의 일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또 모든 성도의 말로 할 수 있겠죠. 또 장로의 그 직분의 역할로 할 수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의 역할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권면하는 거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게 하려는 거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게 계속해서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직분에 맞게 다스린다라는 것은 목사는 다스리고 가르치고 장로는 다스리고, 그래서 그 목사의 장로의 직분을 그렇게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목사의 그 일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이건 힘드니까 안 해야지. 목사의 일은 이거 안 하는 일. 요거는 좋고 이득이 생기니까 목사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성경에서 목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장로는 어떤 일을 하고 안수 집사는 어떤 일을 하고 또 그 성경의 근거에서 권사를 세우고 권사는 어떤 일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에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분량대로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주신 은사를 따라 직분을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저렇게 사탄 마귀처럼 갈대아 스바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근데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합당한 대로, 내가 인정하는 대로,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따르고, 나에게 해가 되면 안 따르고, 나에게 기분 나쁘면 안 따르고, 내가 좋은 것만,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실 때에 사탄도 그러한 불신앙을 가진 자들도 탐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정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21절도 나중에 보세요.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 있지 않은 그러한 외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원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 그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13장 1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죠.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있고 뭐 이렇게 질서가 있고 공권력이 있고 법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좋아하는 사람은 막 이렇게 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완전 무시하고 그렇게 질서를 어겨가면서 살아가야 되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죠. 8절부터 10절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고, 1절부터 1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14장 1절부터 15장 13절은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강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약한 사람 무시해야 되냐, 그리고 믿음이 약하다고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을 교만하다고 맨날 비난하고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오늘날의 대부분은 이제 내 마음이 기준인 거예요. 나 자신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보는데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따른다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좋아하는 것만, 나에게 이득되는 것만, 나에게 마음에 꽝 와서 부딪히는 것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전체예요. 내 마음에 꽝 하고 와서 부딪히나 안 부딪히나 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탄과 같이 악한 목적을 세우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그 내용을 잘 살피시고 12장부터 이제 끝장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다음에 직분을 감당할 때,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의 서로의 그러한 관계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해야 된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좀 더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항상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살펴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주 핵심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 그랬을 때에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너희들은 이것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어야 될 내용이요, 아주 핵심적으로 잘 요약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일단 믿어야 될 내용이 잘 요약된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웃과의,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고 이웃과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까? 이웃과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십계명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내가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가요. 그러한 가운데 뭐 욕과 같이 이런 재앙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뭐 기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뭐 병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해질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은 선택하고 결정하고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경 자체로, 일단은 성경 자체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좀 시간이 급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게 내가 믿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어떤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가 내 말을 믿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 말이 내가 믿어야 될 건지 아닌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냐면 사도신경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믿을 분이 누군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보게 되면 여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냐? 어떻게 처녀에게서 뭐 이렇게 아기가 잉태돼서 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성경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처녀에게서 이제 아기가 생길 수 없어요? 그런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됩니까? 큰일 나야 됩니까?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헷갈려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한효식 목사가 저런 말을 하는데 뭐 거짓말 하겠어? 잘못된 말 하겠어? 뭐 목사인데 그래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목사가 말을 하든 누가 말을 하든 믿으라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내가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무엇으로 점검하냐? 성경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다 찾아볼 여유가 없잖아요. 그때는 빨리 우리가 사도신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분명히 사도신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처녀에게서 잉태되셔서 그 처녀 마리아에게서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아니, 한효식 목사는 아니 그런 일 없다고, 그냥 뭐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동침해서 난 건데 예수님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랬다라고 말을 하네? 그럼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사도신경은요, 물론 5세기까지 그렇게 천천히 완성됐지만 그래도 신약교회 2000년 동안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인과 다릅니다. 이슬람과 다릅니다. 불신자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이 핵심적으로 요약된 게 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로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윤식 목사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대단하지도 않지만 그 말을 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으로 점검하시면 돼요. 사도신경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하는데 진화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진화 수십억 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수백억 년의 과정을 통해서 수십억 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작은 아주 알갱이가 생명이 되고 그것이 원숭이 되고 그것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아담도 분명히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6일에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유신진화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수예요, 목사예요, 성도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사람은 6일째 창조된 것이 아니고 원래 진화로 이제 벌써 진작부터 사람이 많아졌어요. 사람이 많아졌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담하고 하와를 택해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우리들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게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아담 때에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한 게 아니라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이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비유로 말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예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많아요. 이렇게 믿는 성도도 많아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 성경으로 해야 되는데 그 성경의 핵심 요약이 바로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시면 됩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이 핵심적으로 요약된 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이 확대되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더 알기 쉽게 확대된 게 우리가 공부하는 신앙 고백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믿고 따라야 될지 아닐지 아니면 미워하고 버리고 우리가 피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주의를 안 지켜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맨날 농담거리로 사용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는데 요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개그, 웃음, 재미거리로 그렇게 사용을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요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요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요걸 만들어서 요건 성자 하나님이에요. 요거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것을 내가 알려주는 대로 이것을 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웃을 같이 교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할 때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십계명을 어기지 않는 방향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집사님 뭘 좀 하세요. 권사님 뭘 좀 하세요 하는데 그것을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맞으면 해야 됩니다. 근데 틀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다 적어보세요. 대부분 네 번째,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거기에 지혜든 힘이든 도울 사람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밥이든 다 포함하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양식, 말씀, 그것도 잘 안 구하고 우리는 대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내 남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내 자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내가 가정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내가 직장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이거 전부 구해요. 대부분.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것만 매일 구한다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 구해야 되는 거. 그 먼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셔놓고 먼저 구할 거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네 번째가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니 너희들의 죄 용서를 하나님께 늘 구해야 된다.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너희들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같이 교묘하게 위장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으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끊임없이 누가 우리를 제일 방해합니까? 사탄 마귀도 제일 방해하죠. 다른 사람들도 방해해요. 근데 누가 제일 방해합니까? 내가 제일 방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이 오늘날에 교회 가지 말아라, 하나님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제일 방해해요. 그러니까 나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죄를 졌으면 속히 하나님 멈추고 그 악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그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악, 사탄 마귀에게서 건져주세요. 이것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거, 무슨 일이 있을 때는요, 사도신경으로, 십계명으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을 성경으로 이제 우리가 풍성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급하게 무엇을 결정하고 행해야 됐을 때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했을 때 사도신경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하십시오. 다른 것, 사도신경과 다른 것을 믿으라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하라 그러는데 도둑질하라 그래요. 뭐 죄를 지라 그래요. 거짓말을 하라 그래요. 뭐 나쁜 짓을 하라 그래요. 절대 행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십계명을 기준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돼요. 어기는 것이면 그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추구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추구합니까?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을 추구해야지. 돈 버는 것을, 돈 버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전부로 여기니까 그것만 추구해야지. 너의 마음대로 살아가. 인생은 너의 인생이잖아. 너 마음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내 죄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기를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죄 짓지 않기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도 구하고, 이렇게 구할 게 많은데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가 하고 싶은 것만 구해. 그게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고역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약간 사탄 마귀나 그 갈대아 사람, 스밧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렇게 악한 것을 선택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근거,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야 되죠. 근데 이걸 우리가 핵심적으로 또 알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랬을 때 그 핵심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도신경, 믿어야 될 것이 사도신경, 행해야 될 것이 십계명, 그리고 구해야 될 것이 주기도문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악한 사탄 마귀가 격동해도, 내 죄성이 나를 유혹해도, 세상 사람이 나를
위협하고 핍박하고 유혹해도 속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신앙 방식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약교회, 초대교회, 그 모든 그 구약교회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삶을 사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옳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성경을 요약한 게 사도신경. 신약교회가 수천 년 동안 그 사도신경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고 우리는 그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요약한 대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항상 예배 때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행해야 되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이익되는 건 하지만 손해되는 거 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건 좋건 내가 이익이 되건 싫건 하나님이 믿으라는 것을 믿고 행하라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인간들 앞에서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내 뜻을 구합니까? 근데 너의 뜻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거 어디 있습니까? 주기도문 보세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무리 하나님 말할 때마다 하나님 말을 할지라도 사도신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걸 요약한 대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대로 십계명에서 말하는 대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은 결국 멸망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기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사도신경의 주기도문의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고 가정 생활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고 모든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 정말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것이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죠. 그 사탄 마귀의 유혹, 그 다음에 그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처럼 그런 악을 행하지 않고 그들의 미래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멸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그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우리들 정말 사탄 마귀에 속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성에 교묘한 죄성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또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성경을 핵심적으로 요약했는데 그것이 사도신경인데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믿고 그것에 다르다면 믿지 않고 버리게 도우소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십계명에서 알려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니 모른다 하지 말고 주기도문에서 알려주는 대로 추구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요 다른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인생이요 복을 받는 인생임을 확신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